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를 소개하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심리학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금세의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우주 공간에 로켓을 쏘아 올린 것은 더더욱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무엇이냐면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전체 바뀐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금세의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우리의 생각, 그 생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뀔 때 가장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근원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변화에 앞서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하루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략적으로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는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90% 중에 또 90%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제 했던 걱정을 오늘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쓸데없는 생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고민,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생각들을 나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감동받을 때 그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고 견고하게 쌓여졌던 진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수련회나 우리가 또 체프를 예배를 드릴 때는 가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북받쳐서 목매어 울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지금 되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지만 의외로 삶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에 놀래고, 두 번째, 내 마음이 변화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 놀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억누르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할 일, 불가능한 일 없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외치기는 했지만 그게 삶의 현실에서는 그리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흐르고 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감정의 변화뿐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수반되어져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변화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감정의 변화와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이 괴리, 이 공간을 메꿔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변화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꿔주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은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또 내가 변화되어졌던 것들, 또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졌던 이 감정들이 삶 가운데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버려내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 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염려가 내 머릿속을 꽉 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과정들을 한번 고민해봤어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볼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했어요.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했냐면 내가 들어가는 중학교에 선배들이 무서우면 안 되는데, 그 선배들이 나를 불러서 나를 혼내면 안 되는데, 또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염려가 한 6개월 이상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배정받았는데 아니 웬걸 신설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배는 없었습니다. 제가 1회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6개월 동안 내 감정 소비를 했구나. 내가 허무하게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고민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갈 때에는 뺑뺑이를 돌리는 것이었어요. 뺑뺑이도 돌릴 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그 고등학교에 배정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또 진학할 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대학도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군 입대를 앞뒀습니다. 군 입대에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아, 내 선임병은 어떨까? 혹시 무서운 선임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어요.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하루도 떠날 날이 없었어요.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3개월 동안 두려워 떨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물론 무서운 선임병도 있었지만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를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죠. 이런 일들,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해서 변할 것도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을 놓고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감정 소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여전히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염려는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고민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의 현실은 괴리감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고 염려하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이 염려를 내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은 없는데 그 부작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취업만 그럴까요? 학점 걱정, 시험 걱정, 또 방학 때 해야 될 아르바이트 걱정, 다양한 걱정들이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을 뿐입니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생겨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져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에 집중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저는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저는 학교에서도 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시험도 있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나의 환경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염려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근심은 나의 능력의 한계에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에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수렁의 골에 빠져져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오직 나에게만 집중시키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는 나에게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몰랐습니다. MBTI 말고 MMPI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준다고 하기에 저는 MMPI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결과가 3일 뒤에 나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건강염려증
단어였습니다. 저는 건강염려증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위가 아픈데 혹시 암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런데 고민하는데 중요한 건 고민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있어요. 고민하면 뭐 해야 될까요? 염려가 되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병원은 안 가요. 병원은 안 가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내 안에는 건강염려증이라는 내 마음의 병이 있구나. 그런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구나. 조금만 아프면 큰 것인가냐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 모습과 제 마음과 제 몸의 건강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나는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간사님 좋아요. 제가 염려하지 않고 싶어요. 저도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제 머릿속에 염려가 계속 생기는데 어떡해요? 제가 그거 끊어내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염려예요. 간사님은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세요? 그럼 그 비결이 뭔데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염려가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데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이제부터 염려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을 매일 순간마다 실천할 때 우리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의 시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머릿속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서 주는 스트레스와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민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시선을 보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과 염려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광풍이 부는 바닷가를 지나갈 때 멀리서나마 보여지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빠질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을 밑으로 빠집니까? 그의 시선이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을 느끼고 볼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물 밑으로 빠지게 되었더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시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지금 내가 당장에 생각하고 있는 시험 문제, 학점 고민, 그리고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학 때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못하다는 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까지 하냐면 묵상까지 합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또 실패하고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면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또 반복하여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보다 염려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기 바빠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보다 우리는 인맥과 실력과 돈, 이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당장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급급해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기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이면 해결될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하면 뭔가 해결되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저의 자신입니다. 저의 모습. 정작 중요한 주님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실책이 되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발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제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되뇌이고 곱씹고 곱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도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지? 아, 그래.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자. 그래. 그 다음에 기도하자.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또 봉착합니다. 매번, 매 순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라는 질문에 봉착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치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떠맡기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일이 결코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신 한 가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고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다짐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언제 생각할까요?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안 생각하는데요? 아니, 항상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든 군생활 중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참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맞춥니다. 지금 뭐하고 있지? 지금 이 시간에는 뭐하고 있을까? 요즘 군대는 편해져가지고, 편했다고 하면 좀 힘든가요? 요즘 군대는 좋아져가지고 카톡을 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얘가 지금 탈영을 했거나 아니면 휴가를 나왔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거나 이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알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그 일과 이후 시간에 카톡이 가능하다고,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군대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서 수시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관계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항상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면 나의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사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끌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습관과 나의 훈련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되는 게 나의 모습이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팔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도저히 내 마음,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득한 내 생각, 이걸 누가 걷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이에요. 견고한 생각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의지와 자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기게 되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해결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의 생각도 다 결국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취업 걱정 이제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족 구원 문제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는 해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그 능력을 기대합시다.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과 잘 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은데 잘 풀어가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의 내적 갈등, 내적 싸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염려, 걱정, 근심,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 능력을 기대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름 수련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과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문도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받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바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쉽게 무의식적으로 염려하기 바쁜 것이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 걱정으로 우리는 떠나지 않고 학점 관리, 스펙 쌓기, 또 그리고 시험, 그리고 재정 문제, 또 부모님의 구원 문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